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거절당한 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 중에서 크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물론 육체의 병도 있지만 관계의 단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안 돼, 가까이 오지 마, 이제 끝이야, 필요 없어, 이런 말들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 한마디가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담자들의 상당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외면당하고 잊혀지고 거절당한 기억이 그 사람을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외침이고 목숨을 건 접근이었습니다. 왜 목숨을 건 접근이었냐면 당시의 율법은 나병 환자가 사람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사실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정말 놀랍죠.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데 대시는 거죠. 이때 대시며라는 그 헬라어는 붙잡다, 감싸 안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이 아니라 손으로 다가가신 것을 보게 되죠.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며 존재를 받아들이는 어떤 상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그저 병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수치와 고립 속에 있던 그 한 존재, 그 한 사람 자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인 나병이 아니라 마음의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치심이나 수치감, 자기 혐오, 정서적인 고립, 죄책감, 이 모든 것이 참 표현하기 쉽지 않은 문장인데 나는 더럽다 라는 내면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좀 약한 자들을 돕는 이런 홈리스들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에 더럽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참 좋은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럽다. 내담자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연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의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존재의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나병에 있다고 흔히 표현할 때에 예수를 바로 만나게 되면 연기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여러분 혹시 영화 레미제라블이라고 보셨습니까? 그 장발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장발장은 은초대를 훔치고 잡혔을 때 신부님은 도둑이 아니라 인간으로 그를 대합니다.
그 주인공 장발장이 배고픔에서 빵을 훔친 채로 19년간 감옥 살기를 마치죠. 사회는 그를 완전히 전과자로 낙인 찍었고 어느 누구도 잠을 재워주질 않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거절 속에서 장발장은 한 신부의 집에 도착하죠. 그 신부는 장발장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까지 제공합니다. 근데 깊은 상처와 분노에 갇혀있던 장발장은 밤에 일어나서 신부의 집에서 은그릇과 은촛대를 훔쳐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장발장은 경찰에 잡힙니다. 그리고 신부의 은그릇을 소지한 채 다시 끌려옵니다. 경찰이 신부에게 말하죠. 이 사람이 도둑질했다고. 당신의 은그릇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에 신부는 뜻밖에도 다른 말을 합니다. 장발장, 은그릇은 내가 준 것이요. 그런데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갔소? 그것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소? 이 말을 하게 되니까 경찰이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습니까? 그만 장발장을 풀어주고 말죠. 그 순간 장발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죠. 그런데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장발장은 자신이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신부는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선물을 주신 거죠. 그는 자신의 죄보다 더 큰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장발장이 아니다. 나는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본질로 다가가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둑처럼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손에 은촛대를 쥐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정죄 대신 은혜를 주시는 선언인 거죠. 장발장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 앞에서 나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너를 사서 구했다. 이제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 의미 아시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있는 그대로 감싸 안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예수님밖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손입니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손길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할 정도로 깊은 상처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남들은 몰라도 나는 더럽다라는 생각이 가슴을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감히 다가가지도 못했던 그 주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꼭 거절당한 마음이 있어서 괴로운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한 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면 저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의 존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생각하며 오늘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